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도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참 진실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삶을 후회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 증인이었던 전도자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를 알아보는 이방 지역 출신들의 유대인들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지키고 또 성전을 회방하던 그런 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더럽히려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저 사람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여 그런 바울을 잡아다가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동으로 인하여 당시에 치안을 유지하던 로마 병사들이 출동하여서 그 소요의 중심 인물이 된 바울을 체포하여 감옥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소용돌이의 중심이 되고 또 잡혀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병사의 지휘관에게 특별히 부탁하여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요구를 그 당시 지휘관이었던 천부장이 허락하여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 병사의 보호 아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고,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변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보았고 자신이 직접 만났던,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내용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외쳐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 환경과 조건 때문에,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하여 왜곡하여 전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하게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전도이며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직접 본 것, 자신이 직접 들은 것만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자신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바울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랐다고 할 때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사에게서 율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땅으로 와서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최고의 학벌과 엘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체포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진 자,
나도 너희들처럼 성전에 대해서 거룩한 자, 나도 너희들처럼 율법을 끝까지 지키는 자, 나도 너희들처럼 성전과 율법을 회방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하던 자들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체포하여 감옥에 갇히게 할 정도의 열심을 가진 그런 자였다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주장을 증거해 줄 증인이 바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붙잡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고백하는 이유는 지금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동질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말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자신을 향하여 모욕하고 핍박하여 죽이려 하는 너희들과 같은 자리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이 변론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진정으로 저들을 향한 이해와 사랑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핍박하고 돌 던지는 자들에게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적대감이 아니라 나도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희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연민과 이해와 사랑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저들처럼 무지하고 방황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너는 왜 그렇게 믿지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아직도 그러고 있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도 이와 같이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만하다거나 소통하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처럼 진실하게 저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진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변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사울의 인생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바울의 인생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빼놓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나쁘고 사악한 무리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야심차게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오정, 그 모든 빛을 압도하는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도 한여름에 한낮에 얼마나 태양이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중동 지방 한낮의 태양이라고 하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아마도 그보다 더 크고 또 뚜렷한 빛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완전히 압도하는 큰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놀라운 빛일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사울은 두려워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빛에 압도되어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린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들을 수 있었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뭔가 좀 초월적인 존재의 음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도대체 그 음성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를 직접 만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를 핍박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을 바로 자신을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할 때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핍박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입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담대해집니다. 전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항상 용기 있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1절 말씀을,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드디어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그런 플랜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정되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사울은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았던 것이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그런 나쁜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울은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드디어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에서 그토록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걸어왔던 삶이 완전히 헛된 것이었음을 알고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하버드에서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이 완전히 헛된 것이었음을 그 순간에 깨닫고 버려버리고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짜라고 생각해서 그를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예수님의 신적 모습을 직접 만나게 되니 그제서야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 진리를 만난 자의 진정한 반응입니다. 그 진리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 후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새 출발입니다. 오늘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면 거기서 너의 모든 행할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원래 사울이 가려고 했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의 계획과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내가 가진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울은 전혀 다른 계획과 목적을 가진 채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버드를 때려치우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지 우리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태어나기 전에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오려고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기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일입니다. 사울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줄 알았고,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과 결혼을 한 줄 알았고,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만날 곳과 만날 장소와 만나는 의미를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방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제서야 만나주시는 것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전도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고백하고 깨닫게 된 후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울의 물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진 그 아나니아를 만난 사울은 그의 선포와 기도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자신이 행할 길이 어디로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사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가 직접 보았고 직접 들은 음성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으니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명예와 재산을 축적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이후의 삶은 우리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수한 핍박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만 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도무지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성공이 보장된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이러한 바울의 걸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인생의 변화가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청렴한 판사에서 돈을 밝히는 변호사로 바뀌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부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홈리스가 되면서까지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못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 힘씁니다.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변명 또는 도무지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전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짓된 행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전도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며 그 예수님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전도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들은 것을 항상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근데 단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한 3년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유대 민족을 위한 전도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제가 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은 정말로 기세등등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바울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향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거역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더 자세하게 그 명령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전하지 말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바울 너가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대하여 완악하여지고 강팍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전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변론하였지만 저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몽사몽간에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잘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무슨 의심을 품거나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의도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신앙의 한계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뜻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모르면서 아멘하고 아는 척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더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바울의 예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전에 저질렀던 각종 핍박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투옥하고 고문을 했었던 일입니다.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울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옛날 행적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잘 들을 것이고 저 사람이 진짜 바뀌었네, 진짜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 조직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나왔던 사람이 다시 그 조직으로 가서 야, 너희들 이거 틀렸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음밖에 없어, 나 봐,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너희들 내가 여기서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이거 다 소용없더라, 그러니 나와서 다시 새 사람이 되자 라고 말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나님께 완곡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며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당신의 분명한 계획을 알려주심으로써 바울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분명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보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원래 너를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셨으니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사역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즉시 자신의 생각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학식과 경험과 배경을 다 버렸습니다. 유대인에게 전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말리엘 출신이면서 다소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것이 무슨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향한 것에 있음을 깨닫고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걸음이 괴롭고 힘들고 저들이 잘 듣지 아니하니까 나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열심히 좀 해보고 이름도 날리고 잘 살아야겠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이방인을 향한 걸음들만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전도자이며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전도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은 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도 모르게 죄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명해지고자 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익을 보는 곳으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여러분 제한하려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증인 아닙니다. 내 생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 순종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깨트리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큰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을 거꾸로 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전도자가 아닌 핍박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께서 만나주신 이후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 그렇게 직접 보고 들은 것만을 말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더라, 누가 그러던데 예수님은 멋진 분이시라더라, 누가 그러던데 교회 나가면 복을 받더라. 이런 사람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갔더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뀌었고, 그 예수님을 믿은 뒤로 내 삶이 어떻게 평화롭고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너가 알아야 된다라고 전하는 자가 전도자인 것입니다.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고 직접 체험한 것만 말하는 사람이 전도자요 증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남의 터 위에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말로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진실한 증인의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무엇입니까?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타 문화권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면 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님만 증인입니까? 목사만 증인입니까? 장로님만 증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모두 다 증인이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십시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는 친족과 가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대로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헛된 사상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른 줄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일주일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만날 힘도 없고 사람 만날 기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 굴복하지 마시고 그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따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전도자가 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진실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